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고 마지막 절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을 맺는 그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서약을 한 후에 이제 오늘은 순종을 맹세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 주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 그 약속은 그 어떤 그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서로에 대한 헌신 또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시고 이미 그들에게 그 신실하심을 포로에서 돌아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언약을 저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데 이제 백성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백성들도 과연 이 맹세를 하기 원하는가? 언약을 결혼 서약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그 결혼 생활의 지속적인 그 동행을 위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약속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순종을 하는 것,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그 서로에 대한 그 헌신이 그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
서로에 대한 헌신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헌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각오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원함으로써 그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과의 언약적 동행이라는 그러한 주제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이 본문에 비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에 있는 것처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한 맹세는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라는 그러한 맹세를 합니다. 정말 결사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이 순종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어떤 단순한 그 예식 순서에서 차례가 돼서 그냥 하는 약속이 아니라 그들은 이 포로 생활을 통해 저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은 직접 몸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저주를 받겠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이런 분 앞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그게 사람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꼭 지키겠다라는 그들의 맹세는 엄숙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키겠다. 그들이 이 맹세하면서 이 각오를 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맛보았던 세대입니다. 그들이 포로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과 성읍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벽이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저주받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고아처럼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이 동행이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에도 그 언약은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바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규례들입니다. 혹시 그들이 죄를 지어서 거룩하지 못할 때 어떻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정결 예식을 통해서 늘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 마치 결혼식에서 저 사람과 정말 함께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처럼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반응,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은 바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반응은 주님과의 교제를 더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약 시대의 그 교제의 형태는 우리는 제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의 형태는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참 힘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기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원하고 바라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경험하기 원하는. 하지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오한 내용을 실행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유롭게 순종과 헌신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용서, 그 증표로 주신 땅의 회복, 이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며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약속을 했는가? 느헤미야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그들이 29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이하로 그 몇 가지 조항을 언급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규례들은 우리가 꼭 지키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규례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 참 지키기 좀 힘든 것들, 근데 지킬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 마음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결혼시키지 말라 그러면 결혼 안 시키면 됩니다. 그거 뭐 힘든 일입니까? 나는 시키고 싶지 않은데 내 입술이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갑자기 자녀를 결혼에 내주는 그런 일은 없죠. 이거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여기서 언급된 조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개인의 신앙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 느헤미야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각오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3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딸이나 아들들을 이방인들에게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 외에는 안 된다라는 그렇게 적용은 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 자녀를 결혼시키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결혼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게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신에다가 그 여호와 신을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그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른 신을 하나 더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보더라도 이방인들에게 결혼을 했을 때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에게 자녀를 결혼시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서로 상반된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천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대신에 좀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목적도 다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은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정상반된 그러한 삶의 목적, 방향, 그리고 가치, 그러한 이 맥락에서 이방인들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또 신약 시대에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자녀를 결혼시키지 말라라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시대에 조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심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결국 자녀는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 뺏기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 신앙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분을 말한 후에 또 다음 것과도 연결이 조금 되는데요.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그 안식일에 이방인들과 상업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맹세입니다. 자발적으로 한 맹세입니다. 안식일 규례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들도 이제 이방인들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장사를 하면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 규례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재물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느냐,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 가지 가치죠. 하지만 믿는 자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로 귀한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추구합니다. 주님을 최고의 가치,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모습은 주일 성수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녀들에게 참된 가치를 심어주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안식일 또는 오늘날로 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며 그 이유를 가르치는 것보다 그 가치를 심어주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압니다. 부모가 어느 날 더 기뻐하는지, 본인이 주일을 더 기뻐하는지 아니면 월급 받는 날을 기뻐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 부모는 뭐가 저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 금방 눈치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눈물로 감격하며 기뻐하느냐? 아니면 자녀가 무언가 성공을 해서 갖다 주는 그 물건 때문에 눈물로 기뻐하느냐? 그게 어떤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로부터 그렇게 말로써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서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 하반부에 그들이 이러한 또 맹세를 합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7년째가 되면 그 율법에 따라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합니다. 7년째면 좀 빠른데 사실 그 희년이라고 하죠. 49년 7에 7을 곱한 그날은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을 기념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빚을 탕감받은 날이기 때문에 나도 내 형제 자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을 탕감해 주셔서 그곳에서 이쪽으로 그 포로된 곳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나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념해서 나도 빚진 자들,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겠다. 이게 그 희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 기쁨은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나도 저 형제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빚을 못 갚고 있는 그 형제 내가 탕감해 주겠다. 구원을 그렇게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 형제에 대해서 그 마음의 빚을 다 청산하고 내가 이웃을 또 반기고 환영하는 것, 이것이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이 개인 신앙을 위한 세 가지를 보았는데 이것이 다 은혜 입은 자들과 다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은혜가 나에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도 이 가치를 심어주겠다. 그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나한테 너무나 좋은데 이것을 당연히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내가 너무나 즐거워서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에 그 주일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기쁨으로 맹세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받은 자는 기쁨으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내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들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영적인 가난함과 어려움을 보살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이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들도 누리고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맹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이하로는 그 어떤 공동체를 위한 그 약속, 맹세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성전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연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 뭐 첫 것을 드리는 거 11조, 성전 세금,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뭐 그러한 여러 종류의 헌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쭉 보시면서 이러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나무가 없어서 불을 못 피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드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 보수하고 성전 사역할 때 재료로 사용하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불을 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불 지피기 위해서 나무를 사용했나 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 봉사해야 될 사람 24시간,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온종일 거기서 봉사해야 되는 문직이라든지 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성전의 이 사역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성전은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에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그 첫 것, 11조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헌납하라고 헌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연보는 교회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공동체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비슷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그 돈이 없어져서 하나님께로 트랜스퍼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간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그 구약의 방법과 신약의 방법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첫것, 11조, 성전세 이러한 부분들을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그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도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어떤 억지나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여기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원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도 바울은 먼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정하라는 겁니다. 계획을 갖고 해야겠죠.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우리 자녀들 감사헌금, 재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 그리고 얼만큼 할지 한 해 얼마 정도 대충 그 예산 그러니까 얼만큼 들어올지 예상이 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그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 때에 두 번째 원리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그 두 가지 원리를 줍니다. 첫 번째 인색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내가 얼마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인색해지지 말라는 것은 하루가 지나면 그 액수가 이렇게 깎여집니다. 처음에는 한 500불 정도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분하고 약속도 한 건 아닌데 한 이틀이 지나면 한 250불로 내려가고 한 일주일 지나면 한 100불 정도로 내려가서 내가 100불만 보내도 선교사님은 좋아하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그 생각한 그 액수는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누가 알겠냐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좀 인색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인색해지지 말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는데 교회에서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직분자라서 그래도 이때는 이만큼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체면이나 또 다른 이유 내가 이 정도 해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벌하지 않겠지 이 정도는 해야 뭐가 되겠지라는 다른 이유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액수 그거를 계획을 하고 그때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정도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말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즐겨내실 수 있는 그만큼을 연초에 정하셔서 그렇게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뭐 첫 것을 드려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또 성전에서 정한 어떤 세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구약적인 그러한 개념이고요. 우리는 그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그러한 연보 생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연보를 얘기할 때 요즘에 연보 얘기하면은 참 인기 없는 목사로가 되는데 저는 뭐 말씀에 있는 것 그대로 그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헌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소득의 11조가 많은 액수입니까? 전 그거를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로 화답하는 게 과연 좋을까? 뭐 그것은 제가 뭐 억지로 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1조는 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 원리로 돌아간다면 여러분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연보에 대한 약속도 지금 연보를 하겠다라고 32절에서 39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겠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데 이 연보에 대한 약속도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입니다. 구원을 얻어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의 사역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목사님이 계셨고 또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목사님들께서 우리를 목양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이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또 이 은혜가 저기 선교지에 있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전파되기를 원하고 또 지속되기를 원하고 이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감사와 기쁨의 반응이며 지속적인 은혜를 원한다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 시대에 그 연보를 가지고 이러한 지속적인 은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일부 그 은혜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참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교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좀 무겁고 많은 그러한 주제들을 나누었는데 핵심은 그들이 그 어떤 헌신을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귀한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그 지속적인 교제를 위한 바램으로써 그들이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바라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이제 2019년을 이제 마감하고 또 새해를 계획할 그러한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전을 주고 싶은 그러한 부분은 새해 계획을 세우실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각오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은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각오들을 세우고 또 실천함으로써
진정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